우리는 지난번 메시지가 항상 24 이랬죠. 오늘은 언제나 합니다. 항상 24 다음에는 언제나 뭐 해야 되느냐.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 말하죠. 정시기도에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고 축복을 주신다. 성경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언제나 정시기도, 항상 24 다음에 언제나 정시기도를 할 때는, 정시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누가 하느냐 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소통을 누가 하느냐. 불신자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보고 계시고 불신자들의 사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잠언서에 나오죠. 다 관할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사단까지도 흑암까지도 이상한 일까지도 다 관리하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은 누가 하느냐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소통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말고. 그러면은 어떻게 소통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24 하면 된다. 24를 어떻게 하라고요? 3 집중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침으로, 낮에도, 저녁으로. 이게 정시 기도와 같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정시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나 성경에 보고 정시 기도했는 사람들 보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꼭 장소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소 정하면은 마음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지만은 꼭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시간 따라 기도하는 걸 보고 뭐요? 워킹 기도라 그랬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어떤 출타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커피 마셔가면서도 워킹 기도할 수 있다. 일하면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걸 말해요. 어디서 기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정시 기도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시 기도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성경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해도 정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정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고 다음 달에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래도 정시 기도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한다면은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 놔놓고 정시 기도할 때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뭐 그래도 괜찮지만은 정시 기도라는 의미와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1년에 한 번 해도 괜찮고요. 내가 평생에 한 번 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정시 기도가 뭔지를 붙잡고 새롭게 뭡니까?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했는 걸 나는 매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새롭게 어떻게 해요?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 2025년도는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언제나 정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하는 걸 말하는데 그것이 정인의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정인의 기도입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옵니까?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증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시 기도해야 되고 언제나 정시 기도해야 되느냐,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개개인이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는 좀 방해되는 부분도 있고 환경도 그럴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도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일 때문에도 그렇게
네가 기도하는 데에 방해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집중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집중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집중되어지지 아니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래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야 그렇지만은 내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 걸 말하지요. 예, 조용한 기도. 누가 이 기도를 하셨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 그 말은 뭔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환경 그 가운데서 기도했다.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또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지만 어떤 예수님이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새벽 미명에 여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이거는 나를 뭐합니까? 살리는 이 힘이 일어나요. 내가 산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겠죠. 왜요? 내 개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힘을 주셔요. 뭐하게 힘을 주시는가? 그거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는요, 한 사람의 기도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냐? 두세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두 사람, 세 사람 혹은 여러 사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특별하게 경우에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라. 그 특별 기도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삼겹줄이라는 게 나와요. 들어보셨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정시 기도할 때에 나 혼자서 할 수 있지만은 뭐가 합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시 기도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가 사람을 살리는 이런 힘이 내게 있어요. 나는 왜 사람을 못 살리느냐? 이거 하면은 여러 사람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 또 때로는 뭔가 성경에 뭔가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길이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 교회에 대하여서 공동체의 기도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정해놔놓고 시간을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현장을 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현장 기도가 나오게 돼 있고요. 세상 살리는 그런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위오스 시스템을 가지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과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보고 위오 시스템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가 그래요. 한국 교회는 그래요. 외국에 가면은 드물어요. 잘 없어요. 한국의 선교사님이 하면은 이 기도를 해요. 위오스 기도를 해요.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해요.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유일한 이 기도가 있다 그 말이죠. 이 기도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와보고 금요일 와보면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일어나요. 그건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수요일 되면 하는 거예요. 금요일 되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 모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갖고 많이 오면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공동체의 기도를 성경에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놔놓고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진짜 한 3분 동안 기도하잖아요. 3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금요일 날은요 10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 3분 기도하라 그러냐면은 제가
기도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내가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어릴 때 학생 시절 때 저기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담임 말입니다. 날 보고 너는 목사가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면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라, 이걸 이야기를 해요. 기도가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성경 구절에 진짜 은혜 받은 구절 뭐 이런 걸 갖고 뭐 했어요? 연결시켜 갖고 기도를 했어요. 예, 저 기도가 그런 기도를 계속 이렇게 쭉 해왔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뭡니까? 수요일도 우리 대표 기도 이름 적고, 주일날 전에 오후에도 안 나오시는 거 있죠. 주보에 내 기도 이름이 되어 있으면 안 나오셔요. 그런 분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시요. 수요일날 분명히 이태순 권사 기도 담당인데 교회 갈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교회 가시는 듯 하면서 뭐 또 다른 일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날 기도 당번, 주일날 오후에 기도, 저는 주일 오후에도 예배했지 않습니까? 안 나오시는 거 있죠. 그렇게 잘 나오시다가 그 시간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특징이 그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대표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3분 동안 내가 대표 기도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3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언제든지 헌신 예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라든지 어느 때에 가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 안수집사 때 어디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 준비를 그걸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 못 시켰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상처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 무조건 기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막 기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막 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돼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면은 은혜는 은혜요 물론이지만은 기도 문이 탁 트여요. 이상한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점점 쌓이면서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시도록, 금요일 날도 오시도록. 그래서 5분 기도하고 10분 동안 기도 쫙 해요. 목사님 10분 되거든 올라와요. 땡 쳐버려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10분 넘었는데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안 올라오시는 거 있죠. 그냥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 이렇게 내가 기도의 줄을 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10분 되는구나. 오늘 조금 더 기도의 내용이 펼쳐나가고 뻗어나가니까 그 10분 이렇게 넘어버리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서 현장 기도를 놓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거는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힘이 생겨요.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내서 수요일 금요일 날 모이면은 이 시대를 살리고 지금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결론을 갈 때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영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소통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으로는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론에 가서 하고 말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조용한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사람만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망대 있죠. 다윗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10편 5편 3절, 23편 1절에서 6절, 저녁에는요 10편 17편 3절,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에 통촉하옵소서 하면서 저녁이 되니까 기도하고, 아침이 되니까 기도하고. 그 여러분들은 새벽이나 아침이나 언제면 눈 뜨면, 그래서 뭔가 우리 전 교회와 전도자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가지 하는 것이 실천이 뭡니까? 5분 기도하자.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5분만 기도하자. 이게 실천 사항이에요. 많이 하시면 좋은데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매일 5분 하고 저녁에 힘없는 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주무시면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응답과 은혜를 주신다. 그 말. 다윗이 이랬다. 시간을 정해놔놓고 기도했다. 시간 정해놔놓고 기도한 사람 있지요. 누구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의 도장이 찍혔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뭐 절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간, 그걸 알고도 뭐라 그러냐, 전과 같이 전에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 찍힌 줄 알고 기도하면 죽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루 3번씩. 전에도 했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알죠? 엘리사 선지자는 여기 보니까 열왕기하 6장 10절에 아람 군대가 와요.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올 때에 아람 군대의 왕과 장군들이 참 이상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 루트를 딱 가는데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그 와갖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는 걸 빤히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매번 아람 왕과 아람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는 거 있죠.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 신하들이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 하는 모든 그 일을 왕에게 알려갖고 그렇게 그 예비하고 또 방비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니까 뭐 뺑둘러 샀지만은 뭔가 게시가 그의 종이 눈을 떠보니까 아람 군대보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6장 10절 말씀에 그 말을 합니다. 방비하는 것이 아랍 군대가 올 때에 이스라엘이 그걸 준비하고 방비하고 계산해서 딱 인도를 받아가 갖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은 엘리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어. 이때 하나님이 알려줘. 아람 군대가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런 쪽으로 공격할 거야. 아니, 어떻게 엘리사가 뭐 어디 군사를 전공한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해서요? 전과 2-3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 계속해서 엘리사가 기도를 했다. 자기의 시간,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 그 말이거든요. 네. 고넬료 보십시다.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제6시쯤 되어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고넬료야 부릅니다. 제6시란 말은 뭡니까? 고넬료가 이탈리아 대의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이었더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고넬료가 시간 돼 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고넬료야 부르면서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 그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해라. 그래 청해 갖고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방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고넬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엘리야처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적군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윗은 뭡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조용한 시간에,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 언약, 이 말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은 23절 24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제수들과 함께 로마를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배가 파손되고 그럴 때에 바울이 그의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해 주셨더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맡겼으니까 안 죽는다 그 말이죠.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에. 그 말은 바울이 밤마다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시간을 정해놔놓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24 아침과 저녁에도 기도하지만 언제나 시간을 정해놔놓고 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고 내가 관계되어져 있는 그 일들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관계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어떤 일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데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보통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두세 사람의 기도 특별 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게 특별 기도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이 두세 사람 기도팀이 필요하겠죠. 기도팀이 나 없는데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하다가 같이 기도할 사람이 누구 있겠는가 있어요. 찾아봐요. 어디 있죠? 옆에 있어요. 그죠? 어디 있죠? 가정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귀한 응답을 주시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나 일들을 놓고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이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두세 사람의 기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주셨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인 자녀들 렘넌트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요? 혼자 아니고 여러분 무슨 고민이나 염려 문제 있으면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들아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처럼 기도도 그래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함께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가족과 부부와 함께하는 기도, 이 놀라운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제자들도 와서 기도하고 여인들도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일어났는데 이때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오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주위에 15개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 사명자를 막 보내줬던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의 역사가 막 일어났더라. 그 기도의 시작이 어디냐? 저희들이 모여서 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랬더니 일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예.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일이 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운명에서 해방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아니면은 우리 전도팀 기도팀이 기도하다가 갈 때에 영적 운명에 잡혀있고 흑암에 잡혀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흑암은요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흑암의 저주를 또 재앙을 또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16장 13절 16장 16절 여기에 단어를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하여 갔는데 강가 문밖 강가 그 빌립보 이 지역에 가보면은 이게 베드로 바울과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팔레트가 있고 뭐 그런 그 현장이 있어요. 그것도 뭐 보여줘요 하면은 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찾으러 갔다는 말은 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요 16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곳에 가다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는 말은 이때는 장소가 어딘가를 정하지 못하고 갔는데 이때는 장소가 정해졌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일이 일어났다. 성경 그래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를 말합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 누굽니까? 루디아에 대한 사명자 만나는 일이 일어나요.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갈급해 놓은 사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또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을 확 열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옥중에서 기도했지요. 누가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는데 그때에 옥문도 열리고 쇠고랑이도 풀려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장의 문이 다 열리니까 뭔가 간수장 가정이 복음을 받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생각지도 않는 일. 그래서 간수장이 뭐니까 선생이요 어찌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막 다급하게 질문하는 거 있죠. 왜?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 안 가고, 도망가면은 지키는 자가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요. 근데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 어찌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따라 믿고 그 바울을 자기 집에 세례받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시간에 모여 기도하면은 지역에 전도의 문이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에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세 사람 기도팀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가정이든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어떤 흑암 권세가 무너질 뿐다니까. 완전명이 운명의 세방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루디아와 같이 갈급하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기도, 이건 특별 기도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걸 언제요? 정하고 시간을 정해놔놓고 우리 기도팀 모여라, 우리 기도하자. 수요일날 기도하는데,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흑암 권세가 떠나가고 그게 중요한 사명자들이 살아나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이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의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힘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디예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심판받아요. 종교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람의 말에 어찌 순종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는 것뿐인데 왜 우리를 잡아서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 말하거든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타당하니까 별 말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는 조건에 딱 하나, 뭡니까?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막 위협을 해갖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와서 했을 때에 초대교회가 기도했어요. 이때 뭐 어떤 일이냐? 빌기를 다함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일어났어요. 위협함이 있지만은 그 위협함을 무릅쓰고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하면 해야죠. 아니 우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예 예수 이야기 안 할게 예수.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뿐이잖아요. 바울이 그것밖에 안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베드로도 이 중요한 시대에 그 이야기를 재판장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듣고 난 뒤에 말했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런 말은 전했어요.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고 힘이 났다 그 말이거든요. 왜 어떤 힘이요?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리는 힘을 얻었다 그 말.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 17절 말씀이, 아니 야고보가 죽어버려요. 누구한테요? 헤롯 왕이 야고보의 목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켜버려요. 이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더라.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핍박했던 누구요? 헤롯 왕이 갚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내버렸어요.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핍박 뭐 말을 들어요. 이단이 아니고 누명선 이단이지. 아무 상관없어요. 왜? 너무 성경적인데 뭐. 이 성경적인 거 아닌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가장 성경적이고 유일하게 성경적인데, 우리가 봐도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진짜 중요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아도 그래요. 하나님 가만 안 있다니까. 핍박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 왜요? 교회가 간절히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다. 위오스 시스템을 이오스를 가지고 기도했다 그 말 아닙니까? 세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말씀에, 사도행전 13장은 선교사 파송이잖아요. 자,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금식 기도하고 보냈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금식 기도해서 안수하여 어디로 보냈느냐?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람을 세워서 보냈더라 그래 말합니다. 기도했더라. 근데 기도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요원들을 볼 때에 이거는 위오스가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가 될 사람이 아니고 원내스 될 사람이 아니고 쟤들끼리 우리 함께 기도하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상대가 아니라니까. 그게 이상한 사람들 다 모였어요. 위에 보면 적이었고 위에 보면 핍박자였고 위에 보면 이상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하나 되게 해서 기도하게 했었어요. 이때에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일이 이때 일어났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사도행전 13장에 이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만,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바울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중요한 것 했는데 뭐냐면은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새 일꾼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합심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믿음의 문이 막 열리게 되었더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새로 임직을 받고 새로 입군이 되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한 믿음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진짜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5절과 36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굉장한 마음과 뜻을 두고 기도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나오다가 끝에 가서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장로들과 그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더라 나와요. 교회 공동체 기도했더라. 왜 기도했느냐?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와 빠이빠이 하려고, 이별하려고.
나 에베소 교회에 이제 너희들이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일꾼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했으니까 내가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고, 그래서 뭡니까? 합심해서 그 사람들과 기도했을 때에 이게 이제 어떤 이별의 위로가 되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이런 이별에 있을 때에 이별이 아니고 위로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의 교회의 방향, 전환점이 싹 바뀌어질 수 있는 거는 교회 공동체, 교회가 함께 모여갖고 기도하고, 이때에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시대 바꾸고 세상 바꾸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산을무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죠.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영적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고 준비된 일꾼을 찾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일할 때에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느 흐름에 가야 되겠는가? 내가 어느 흐름에 가야 되겠는가? 우리 가정이 어느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된다. 예. 그러면은 영적 소통에 기도를 꼭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기도를 말하냐면은 중보 기도입니다. 정한 시간에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그게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는 절대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계산 안 해야 돼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관계 기도를 해야 된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래 살리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미래 살리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의 대표자가 누구냐?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중보 기도의 1인자예요. 바울 사도는 중보 기도를 최고로 우선적으로 했어요. 아니, 바울이 기도했는 거 많이 했어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기도처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정도 고치기도 하고, 귀신 떨어뜨리기도 하고, 흑암 권세에서 결박하기도 하고,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은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중보 기도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중보 기도를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서신서에. 서신서에 바울의 중보 기도가 탁 나옵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서신서에 보면은 항상 뭐라 그럽니까?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생각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이것밖에 없어요. 서신서 서론에 로마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늘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이게 중보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에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팀별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요일별로 기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건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팀별로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일별로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까 누가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할 거는 뭡니까? 기도. 또 어려운 문제가 와서 기도 부탁을 하면은 기도문도 작성하고 기도하죠.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은 그룹과 같은 유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장로님 그러면 네 분 위해서, 장로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몸이 약한 사람들, 이러면은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낫는 사람도 있지요. 났으면 거기서 빠지고. 그러면 그렇게요. 영적으로 좀 참 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힘이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생각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요일마다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저 사람이 진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이거 말고는 못 살아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식구가 우리 교회는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영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솔직하게 목사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 몇 번 하고 오셨습니까? 많이 하셨네. 감사합니다. 매일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바울이 말하는 중보 기도, 영적 소통의 기도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서신에 다 안부를 물을 때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부를 묻잖아요. 서울서 오신 분들 어제 만나갖고 그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렘넌트 WIC에 참여했던 사람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어떤 사건과 일이라든지 이런 거 모아갖고 그렇게 기도해요. 목회자가 기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기도하셨겠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항상 24. 그러니까 항상 24 하는 뭐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세 가지. 이 기도 제목이 너무 세 개가 커요. 근데 이놈의 세 가지가 대를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중요해요. 무서워요. 이거 무섭다니까. 그냥 압니다.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기도를 할 때에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직자를 위해서, 사명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큰 기도 제목이다. 너무 커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중에서 뭔가 이 기도 제목이 안 되면 큰일 나요. 응답 안 받고 축복 안 받으면은 왜요? 대물림으로 계속 내려간다니까 그러네. 그게 뭐예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거요. 가난, 무능, 질병, 저주, 재앙, 사탄의 세력, 흑암, 이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문제, 위기, 갈등. 늘 메시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은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난과 무능과 질병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흑암이 갖다주는 저주, 재앙, 사단의 세력을 거꾸로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요, 생각지 않은 문제, 위기, 갈등이 올 때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안 오면은 대를 물러간다니까 그러네요. 대. 이 큰 기도 제목이 대물림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다 이거는요,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예요. 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결박해야 돼요. 3단체. 그게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션이라든지 이게 유대인이라든지 중요한 단체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꺾어야 돼요. 이걸 꺾으면 어떻게 꺾을 수가 있어요? 기도. 나는 이 3단체를 꺾는 비밀 결사대다. 난 이 3단체를 꺾는 홀리메이션이 되어갖고 이들이 하지 못하는 것, 이들이 하는 것보다 능가해서 내가 하겠다. 그리고 이들은 알지 못하는, 사실은 그래요. 이상한 단체는 보면 후대, 렘넌트 이거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는 미니스트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도팀이고 전도팀이고 포럼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포럼하는 거 그게 그냥 아닙니다.
허감이 듣고는 깜짝 놀라요. 아이고 이게 강명교회는 오지아야 예배 후에 그 포럼 모여갖고 하느냐 그 귀찮은데 안 좋은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은 가지 마. 바쁘면 또 안 하셔도 돼요. 뭐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할 사람만 하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열린 입에다가 그냥 막 하면 되지. 왜요? 3단체가 허감 아닙니까?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래버려요. 와, 강명교회 기도팀, 복음 전하는 전도팀이 있구나. 저들이 말씀 붙잡고 성취될 응답의 팀들이 있구나. 보고 놀란다니까. 우리가 언제나 정시 기도해야 된다. 항상 24 해야 되지만 오늘은 언제나 정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응답을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십니다. 나를 살리는 힘, 사람을 살리는 힘, 시대와 세상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힘, 이걸 주신다. 이 언약 붙잡고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작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